이 시간 16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주님의 설교가 있죠. 우리는 지난번에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첫 번째 설교를 받고 이 10장은 두 번째 주님의 설교입니다. 일명 선교장입니다. 선교장인데 이 선교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하여. 보내기 위하여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0장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날의 선교는 타문화권만이 선교가 아니거든요. 같은 가족과 같은 이웃도 다 선교거든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마태복음 10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교훈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절과 15절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권능을 주셔서 보낸다 그랬어요. 근데 이 권능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동시에 너희들의 삶이 보냄을 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럴 때 사람들이 너희의 행동을 통해서 마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열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요 16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까지는 뭐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 복음을 거절하리라. 배척하리라. 심지어를 복음을 전한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야 된다. 그 내용을 10장 끝까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간단히 좀 본다면 본문의 내용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고 전하라. 그게 23절까지예요. 그리고 24절부터 33절까지는 그러나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복음 전도해라. 그 다음에 34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절부터 42절에는 거기에 따른 상이 있으리라. 그걸 생각하고 삶을 다하는 그때까지 복음을 다 전하라. 오늘 우리 1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만 이 말씀은 이미 14절과 15절과 연결되어 있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절할 것이다. 어느 동네가 어느 성이 너희의 복음을 배척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마지막 심판 때 오히려 그들보다 더 선할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 이 16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는 4가지 종류의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17절에 첫 번째 사람들이 나오는데 종교 집단이에요. 유대교 종교 집단으로부터 너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기 너희를 삼가라라는 단어는 경계하라, 주의하라. 아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권능을 줬는데 권능을 행하는데 뭐 하나님이 뭐 내 삶 알아서 책임지겠지 하면서 막 전하는 게 아니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보이는. 그게 첫 번째 그룹이 종교 집단. 오늘날에도 유대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로부터 많은 핍박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거든요. 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 오늘도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지 몰라요. 그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에 있어요. 정치 집단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가서 핍박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총독과 분봉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합니까? 바울은 두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는 황제 앞에 두 번이나 정말 재판을 받아야 되는 바울이었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뭐냐면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21절에 있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친지들로부터 뭐냐면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그 가정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러면 그렇게 핍박이 있는데 왜 보내냐 이게요.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게요. 주님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명령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 이런 세상, 우리를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이런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뭐냐면은 16절 같이 무장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여러분, 지금 요 메시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뭘 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다는 걸 주님이 알면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알면서 가라고 한 거예요.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의 양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양이 어떤 고통을 당할 건지 다 알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박하게 느끼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질 않아요.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런 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저는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네. 제가 목회 경력이 지금 83년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40년 해오면서 저의 마음 속에 제 마음에 항상 두들기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항상. 네. 처음에 목회 길을 갈 때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하겠어요. 네. 힘든다는 거 많이 알잖아요. 더구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학교를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한쪽 마음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운 거야. 그런 마음을 항상 주세요. 네. 그래서 군대에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제가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되게 해주세요. 네.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사명 감당하면서 군생활 하겠습니다. 뭘 하든지. 뭐냐면 목회 사역이라는 사실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러나 한쪽에서 이 귀절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목회 사역 시키는 거야. 네. 제가 여기 와서 개척하려고 할 때도 주님 다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보내는 거야. 너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것이 쉽습니까? 쉽게 봉사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쉽게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열정과 젊음과 시간과 모든 걸 다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쉬워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렵죠. 다 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직분자로 세웠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겼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수서원의 교회에서 너가 봉사하도록 내가 너를 갖다가 보내고 너를 세운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전도회 일하고 전도회 사회 가면서 사람 모으는 게 쉽습니까? 안 되죠. 어렵죠. 자기 부서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나를 전도의 임원을 세우고 나를 직분자 세워서 부서를 섬기라고 하고 나를 그래서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몰라서 거기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 안다 이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 내가 안다 이게요. 전도 다 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방치하냐 이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냐 이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두면 도대체 뭐가 되겠냐 이게. 다 핍박 있는 거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전도하라고 너를 내가 불렀고 너를 내가 지금 보내고 있다. 그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16절 하는 이 메시지에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기 그릇 어떻게 돼요? 지저분하면 깨끗이 설거지해서 다시 우리가 식사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깨끗한 그릇이 내 앞에 놓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뭐예요? 닦고 쓰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우리는 뭐예요?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알면 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못할 게 뭐 있어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상황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주님 다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에게 이 사명을 맡긴다. 그러면서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게. 뱀같이 지혜와 비둘 같은 순결함으로 무장하면서 복음 사역하라 이거예요.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 없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순결과 지혜를 가지면서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지혜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어떻게 사용됐냐면 이 단어가 생각함으로 분별해서 행동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그래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산상수훈 하시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롭다는 단어에 똑같은 단어, 이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지금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듣고 행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또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1, 2절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 신랑 되는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기름을 잘 준비한 그 다섯 처녀, 우리 성경 슬기로운 이렇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주님의 오실 것을 생각하고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는 그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지혜는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요, 뱀을 지혜로운 동물로 봤어요. 히브리인들은 아담과 하와가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범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뱀이 말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넘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범죄합니까? 사단의 꾀임이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으니까 우리를 넘어뜨려가지고 범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고 박박사라 할지라도 사단의 그 지혜에 넘어가지고 인생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또 어떤 그룹으로 얘기하냐면 율법사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 율법사들 아니에요? 이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부모와 서기관이 물에 빠졌을 때 서기관부터 먼저 건지라고 하는 게 히브리 사회예요. 왜요? 그만큼 그들을 지혜롭다고 해서 선생으로 납비로 얼마나 추앙하는지 몰라요.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보면 인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뱀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순결과 지혜가 있는 가운데 해야 되는데 지혜만 있는 거예요. 순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냐, 그러지 못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 때문에 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가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서기관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왜 40일 신앙훈련을 왜 해요?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매년 집중해서 40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우리가 연구하고 암송하고 왜 묵상해요? 왜 우리가 153 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우리가 왜 5분씩 기도해요? 구약의 번제 상번제를 드리는 그 9시와 그 3시에 우리가 뭐예요?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9시에 달리시고 3시에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네? 제자들은 하루에 3번씩 그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얻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더구나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무장을 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함. 여기 이 비둘기라는 에서 순결함이라는 단어가 혼합하지 않다, 이게 섞이지 않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흠없는 제사거든요. 바로 이 흠없음이 없음이 이게 뭐예요? 순결이에요. 흠없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이 순결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인들의 사람이라면요 벌써 딱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단어예요. 흠없는. 근데 이 성경이 신약에 여러 번 나와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너무 많이 나와요.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때 순전이 순결이에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순전할 때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권면할 때 한 얘기예요. 그러면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의 들림으로 내가 기쁘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라. 미련하다는 게 순결하는 단어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순결하래. 우리 성경은 미련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리라. 네. 사단이 공격을 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지혜와 순결로 무장하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결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인들 속에서는 혼합되지 않는 것과 함께 동시에 뭘 생각하냐면 비둘기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순결 그러면 비둘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순결 그러면 비둘기를 생각해요. 비둘기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식용으로 키웠어요.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단백질을 비둘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비둘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그들이 연구해 보니까 짝이 죽으면요, 일세 혼자 있는 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정절의 동물로 히브리인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이란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막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제물을 드리잖아요. 여자애와 남자에 따라서 이제 40일과 80일 나눠가지고 하는데, 거기 뭐냐면 속죄 양을 갖다 드림과 함께 비둘기를 반드시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리거든, 거기에. 근데 그걸 갖다가 히브리인들은 여기에 연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아이는 정말 내 남편의 아이이며 내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이 아이를 순전함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물을 드린다고 히브리인들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속여서 우리에게 얘기한다면은 순결함이 뭐예요? 악한데 악한데 뭐예요? 혼합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우리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정결의 마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복음전도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지혜와 순결이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순결이 없이 지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형식적인 사람이 돼요. 반대로 순결만 하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신앙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위기 때, 정말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므로 혼자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환난 속에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말을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와 순결이 함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지혜와 순결을 함께 계신 모습이 성경에 쫙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이에요. 많은 공격들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서기관들이 또 제사장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책 잡으려고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딱 그래요. 사람들이 다 지금 응집해 있어요. 만약에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럼 로마한테 잡히겠죠.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세금 바치는 게 가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하다면 어떻게 돼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겠죠. 앞잡이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겠죠. 진퇴양난의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순결함 속에서 지혜가 있는 그 주님이 딱 얘기를 하세요. 데나리온 전 하나 대달라. 거기 이제 나오는 게 데나리온 하나 달라. 원래 성전 안에서는 부정한 돈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전 안에서는 세겔 돈만이 사용돼야 돼요. 구별된 돈이에요. 근데 데나리온 내놓으니까 자기가 데나리온 딱 내놔요. 그러니까 서기관 중에 한 명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뭐 하는 거예요? 말로만 지혜롭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돈을 가지고 성전까지 들어온 자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네 화상과 글이 있냐? 로마 황제 가이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 강조점 뒤있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가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세금 내라 이게. 그러나 이 로마 정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 마땅히 그 혜택을,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딱 설명함으로써 어떻게 그들이 행동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답하세요. 이것만이 아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
원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자 돌로 쳐 죽여야죠.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어떻게 하리까? 죽이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과 틀리죠. 살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범한 자가 되죠.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지혜로우신, 순결 속에 지혜로우신 그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순결하지 않은 가운데 지혜는 뱀같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지만, 바리새인처럼 파괴시키는 거지만, 순결한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부터 어린애까지 돌을 내려놓고 다 가더라. 그리고 주님과 그 여인이 마주쳐요. 주님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범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순결에 의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 여인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살리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은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죄 아래 왜 가뒀어요? 우리를 진노해서 죽이는 걸로. 천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아래 가둠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산 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순결과 이 지혜가 연합됐을 때 위기 때 사람을 살리는 정말 그런 메시지가 된다는 걸 우리가 보이잖아요. 바울도 왜 편의를 쫓아가지 않고, 바울이 자기 유익을 굳히지 아니하고, 바울이 나 때문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된다, 고기도 안 먹겠다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왜 그래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통해서 지혜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의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하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불신자를 대할 때마다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래요. 지혜를. 그러면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아라. 지금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만 그래요? 베드로도 똑같죠. 베드로도 환난을 당하는 일 이상을 여기지 말라 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에 대해서 너 왜 그러냐? 라고 묻는 자들에게, 너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비 가운데 말하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결국 복음을 외쳐가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서 순결함의 지혜로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보냄을 받은 자로서 부름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결함으로 지혜를 무장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하는 이런 훈련에서 우리가 집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결해지고, 왜? 말씀일수록 깨끗해지니까. 그리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정말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증인의 삶 온전히 살아가는 자녀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들이 동참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지혜 없이는 안 되거든요. 소금을 고르게 감춰야 되는데 지혜 없으면 안 되거든요. 위기 때 지혜가 있을 때 사람을 살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시험 당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고통 당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다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결하면 할수록 지혜가, 분별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분별하면서 행동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까? 19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하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순결과 지혜를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해도 세상은 이 복음을 거절한대요. 아니 예수님도 거절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거절 안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무시를 당하죠. 아주 멸시를 당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보죠. 네.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얘기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왜 핍박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설명해 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하예요. 이 세상 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래요. 1절에. 복음을 전하다 낙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여기 뭐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혼잡되게 전하면 안 돼요.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끄러운 일과 속임의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는 거 버리고 혼잡되지 않는 가운데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이 전달 안 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느냐?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딱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대행해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쳤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둠의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되 이 세상 신이 막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순결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 신만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세상 신에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잘 설명하는 게 에베소 2장 1절 3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습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세상 풍습 쫓은 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신을 따른 거래요. 그런데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 2장 3절에 그때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따라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대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았대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노릇한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재판장이에요.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노릇한 거, 그게 원죄 아래 태어났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4개의 그룹으로부터 전방위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 전방위로 공격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뭐예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더구나 우리들 자신이 18절 같이 돼보세요. 18절 거기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끌려갔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지난주 우리나라에서 진실화해 그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기관에서 정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 뭐라 그래요? 1145명이 6.25 전쟁 때 학살을 당했다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 뉴스에 나왔잖아요. 신문들과 뉴스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먼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저 북한이나 중국 같은데, 특히 중국 같은데 북한에는 성도들이 얼마 되질 않아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얼마 되질 않아요. 근데 중국은 1억이 넘잖아요. 1억이 넘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핍박 속에서 있는데, 얼마나 큰 환란 속에 있는데요. 제대로 찬송 부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소식들을 계속 듣잖아요. 목회자들은.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남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딱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여기 딱 보니까 성령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섰을 때 모습 보세요.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 앞에 섰었잖아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베드로는 나는 3번씩이나 부인하면 나 죽고 싶지 않아 이런 반에 주님은 어떻게 돼요? 침묵하시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침묵하던 주님이 고개를 드시며 말씀하세요. 너가 직접 한 것이냐? 들어서 한 것이냐?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네 백성이 아니고 저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걸로 나와요.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얘기하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면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줘요. 왜요? 정치적으로. 소요보다는 안정한 것이 중요하니까 넘겨줘요. 사실 이 빌라도는 그 부인 때문에 총독된 사람이거든요. 그 부인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황제의 그 후손인 그 부인 때문에 총독된 사람인데 부인 말까지 거절해요. 빌라도가 메시아인 줄,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내어주지 않겠죠. 근데 그 빌라도 앞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울은 또 어때요? 바울은 황제 앞에도 섰죠. 많은 왕들 앞에서 섰죠. 총독 앞에 섰죠. 그 가운데 유대 땅에 있던 아그리빠 왕 아시죠? 아그리빠 왕. 그 아그리빠 왕이한테 있으면서 바울이 오히려 뭐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는 이유가 단순히 담대함이 아니라 위기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 아그리빠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의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끔 하셨다. 이걸 믿고 전도하고 이걸 믿고 왕 앞에 정치 집단에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무트로 나올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며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성령님이 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잖아요. 바로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자를 파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 권능이 성령과 함께 온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이 권능만 주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을 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안진병을 일으킨 다음에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린 공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재판하는데 그 말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들은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야, 저거 무식한, 저 가방 짧은 줄 알았는데 저게 이게 뭐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딱 경험한 거예요. 이 말씀이 맞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나온 다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인 치유 사역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또 강림하여 충만하여지더라. 사도행전 4장이잖아요. 제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말씀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하게 함으로, 성령님이 또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잖아요. 제자들에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던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는 말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해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해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 말하기 원하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내 속에서 말씀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신앙훈련을 매년 우리가 360일 하지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전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알아야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읽고 듣고 암송하고 정말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순결만 하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나 혼자 신앙 절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 친해야죠.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를 하는 거죠. 묵상과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성령님이 대신 구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기도까지도 대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낫다. 왜?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 아니냐? 그 얘기 하셨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영이 진리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 뭐예요? 베드로전서가 뭐예요? 고난 중에 있어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게 베드로전서거든요. 거기에 4장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님이 네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해요.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팔복을 얘기하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갈 때 순결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22절, 23절에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래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 이 말 때 처음 모를 때는요,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도 없나? 하나님이 힘도 없나? 우리를 안 지켜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은 다, 안 받을 자는 다 없애버리시고 복음 받을 자만 내 앞에 오게 하셔가지고 내 복음 듣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 방법이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하고 예수님의 이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예수 믿을 사람 내 앞에 타고 와서 전하면 아멘, 그렇게만 해주길 바라요. 아무 여론 없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 속에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고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있나?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니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때마다 뭐예요? 순결한 지혜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힘든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전도만이 아니에요. 여기 심지어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른 동네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인자가 온대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복음을 갖다가 거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가더라도 그냥 군대 가는 사람하고 자기가 특수부대 지원해서 가는 사람하고 군대 가는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훈련을 받는 자세가 달라요. 왜요? 자기가 자원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 그 힘든 훈련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냐면 예능 프로에서 강철부대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사람은 한겨울에 물속에 들어가지고 막 참호해서 바깥에 막 뛰어내요. 여러분, 누가 볼 때 저거 추운데 저거 왜 해? 아무리 예능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특수부대 출신은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추위에 영하 20도 되는 추위에도 물속에 들어가서 서로 막 참호해서 막 끄집어내고 씨름하잖아요. 남다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무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되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고 나가되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 어떻게 돼요? 그걸 믿으면서 견디는 가운데 사명 다하기를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뇌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이 있는 그때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삽과 목누기와 죽창으로 죽임을 당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구덩이에 파묻힌지 모릅니다. 주여,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여, 위축당하고 외면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